성경, 신약, 루카복음서. 수종을 앓는 이를 안식일에 고치시다. 14.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잔잔히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수가 우문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14장 1절부터 6절. 안식일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해방하여 주는 율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수종전자는 바리사이들의 해로 가르치는 시간에는 사람을 가르친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교정자를 고쳐 주시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수종전자를 가르쳐주면서 안식일 규정과 같은 종교 제도보다 인간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함을 보여주신다. 10절부터 14절. 8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온전하고 신과 명성욕과 야심과 교만을 비판하신다.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은 지 아무리 올바른 치할지라도 사회적인 인간차별을 자기 속에 숨기고 있다. 참된 인간의 명예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본 모습과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정당하게 평가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명예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느끼는 우월감이나 열등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10에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참된 사랑의 상거래 방식에 있지 않고 공으로 자기의 모든 것과 자기 손을 가지고 나도 바치는 섬김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공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못마땅한 옷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무상성의 사랑이다. 하나님만이 그런 무상성의 사랑에 보답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 높은 땅바닥고 죽다나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자들의 경쟁심과 시기심을 비추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목사 나눔과 섬김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초대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산책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업신여김과 손대를 받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사회의 가치 평가를 뒤집어 엎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이 아니라 불부자, 절름발이, 소경,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신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말씀이다. 인간관계를 거래하는 식이 아니라 공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맺으라는 말씀이다. 이해를 따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거저 주고받는 사랑이라야 참 사랑이다. 고달프고 서러운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답하실 것이다. 끝자리에 앉아.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보려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혀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조국의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도하는 이들이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받고 있을 때 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얻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멍멍 이들을 초대하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혼인잔치의 비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한다. 근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수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15절부터 24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초대하여 모아놓고 베푸시는 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의 절에 얼매인 자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초대를 거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와 종교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들과 억진 여김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늘 열려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있다. 먼저 도시에 살면서 시장과 거리를 누비는 초라한 사람들, 땀에 전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알고도 없어서 예의 범절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다. 그 다음으로 길거리와 들판에 있는 사람들,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온 세계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25절부터 35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계획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타인들, 물질제와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형식주의, 타협주의, 낭만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간 조건의 자유에 충실함을 뜻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상과 부끄러운 비겁함을 피하기 위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악한 사회와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까지 자기 목숨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는 사람. 눈과 알맞게 위선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결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신중히 숙고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창피를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걸음으로도 쓸 수 없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워진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이다. 15장 1절부터 2절. 루카 15장은 루카복음 전체의 중심이다. 이 상에서 우리는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태도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취한 기본적인 태도임을 알게 된다. 스스로 올바르고 공을 많이 쌓았고
죄인들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비판에 응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신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사람들의 위선을 무섭게 꾸짖으면서 당신은 이 계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죄인의 회개의 과정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반발하는 의로운 자의 문제라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당시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고 따돌리는 당연한 사람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당신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온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새로운 사회와 역사를 건설할 때가 왔다고 느낀다. 그것을 보고서 중국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비웃음으로 넘기려 한다. 버림과 따름.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진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구나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맛을 잃은 소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던져버린다. 들을 기 있는 사람은 들어라. 되찾은 양의 비유. 15.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랬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나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3절부터 7절.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의인보다 죄인을 더 사랑한다거나 의인들을 우선자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함없는 의인들에 대해서도 기뻐하시겠지만 죄인이 회개하면 더욱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를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처지로부터 출발하여 말씀하신다. 그리고 잃어버린 비유에서는 중부의 처지로부터 출발하여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양 100마리와 은전 10잎을 상징하는 통일성이 양 1마리와 은전 1잎을 잃어버림으로써 파괴된다는 것이다. 비유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태도는 통일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자 잔치를 벌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제가 이러하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잔치를 벌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99사람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지 않으신다. 99마리의 양과 은전 9잎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자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운전 헌금꾼이 회개한 죄인들을 가리킨다. 이 비유들은 하느님 어버이께서 얼마나 너그럽고 자비로우신지 잘 보여준다. 양떼 전체가 잃어버린 양 덕분에 새로운 길을 만난다. 정의로운 사회와 올바른 역사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따돌린다는 가작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더불어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아들 예수님을 파견하셨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한다. 되찾은 은전의 비유.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연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정신을 차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지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가지고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가난해서 살아가려는 운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잊혀지고 버림받은 사람에게 향하고 그를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기쁨으로 이끈다. 11절부터 32절 회개의 과정은 자기가 죄인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망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음을 깊이 느낀다.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들다운 품위를 되돌려준다. 큰 아들은 자기 딴에는 잘못한 적이 없고 충실했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온 아들과 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고 스스로 부족한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 흐뭇해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애타게 호소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작은 아들은 깨끗하고 건전하다는 사회가 무시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큰 아들은 모든 율법을 착실히 지키고 잘못한 것이 없어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자기에게 잘못이 크고 많음을 절감하는 작은 아들은 자신감을 일꾼으로 가고 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께 놀란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잔치를 벌이고 아들 대접을 해준다.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게 하려는가 이는 죄인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따뜻하게 맞이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날들처럼 잘 본물과 중고기관을 착실히 지켰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자기에게 상을 내리셔야 한다고 믿는 사람,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줄도 모른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눠줬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편성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궁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길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 나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지존심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콩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콩파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다했을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나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중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줘. 그리고 살찐 소녀들을 끌어다가 가방 먹기 싫으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그를 찾았다. 이래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좀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병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무한 말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와 애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야근 집사의 비유, 신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뒀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설산하게 되었다. 내 주인이가 얼마를 믿었어? 그가 길을 100마리를 하자 집사가 보이게 단지 옆에 저를 가르치고 그리고 얼른 앉아 쉼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를 미쳤어? 그가 이를 100석이 하자 집사가 보이게 당신이 빚문서를 받아 여백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16장 1절부터 8절. 예수님께서는 재빠르고도 영리하게 자기 앞가림을 한 야근 집사를 칭찬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이미 늦기 전에 자기 앞가림을 할 필요가 있다. 배하게 하고 예수님의 전원에 맞추어 살아갈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돈의 자녀들 못지않게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의 자녀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슬기를 보여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정직하지 못한 집사 비유는 그 집사처럼 행하라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집사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 없앴을 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들통난 다음에는 쫓겨난 뒤 생계를 보장하려는 재간을 부리기 위하여 주인의 재산을 더욱더 탕진한다. 밥줄이 끊어질 때 자기를 받아들일 만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하여 주인의 돈을 사용한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 놓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사귐으로써 죽은 다음을 보장하는 일이 급하다. 재물을 올바르게 이용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지 마라. 아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9절부터 13절. 이 대목에서는 이 비유를 여러 가지로 적용한다. 9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을 쓰라고 권한다. 10에서 12절은 작은 일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없다고 말한다. 13절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 결단을 내리라고 다그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한 가지는 부유한 사람들과 나라들이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모든 재물과 재화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재화를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어 쓰라고 선물로 주셨다. 쌓아놓거나 독점한 재물과 돈은 불의한 재물이요 돈이다. 쌓아놓은 재물과 돈은 하나님의 친구인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백성들에게 되돌려주어야 마땅하다. 돈을 섬기는 사회에서 돈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언제 자체를 불리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불의한 사람이나 불의한 나라가 되지 않는 기본 원칙은 인류의 평균 생활 수준 비용을 뺀 나머지를 자기 나라의 것이 아니라 다른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놓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더 이상 나의 것 또는 내 나라의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의 것이다.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에서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선이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충실히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과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 하나님과 돈은 각기 다른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규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유와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정의, 나눔 그리고 섬김이다. 그러나 돈의 규칙은 무관심과 미움을 낳고 타인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독재 권력을 생기게 하는 독점과 불이다. 억압과 착취는 가난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들어내면서 소수의 불의한 권력자들과 인정 없는 부자들을 생기게 한다. 14절부터 18절. 율법이 이 대목의 주제다. 바리사이들은 밖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마음속 야욕을 숨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못한다. 바리사이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 돈과 간음을 한다. 더군다나 의인인 채 꾸며 보인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의 참모습.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그 뒤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볼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19절부터 31절. 이 비유는 인정 없는 부자들은 풍족하고 사치스럽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고에 빠져 죽을 지경인 계급사회를 비판한다. 문제는 인정 없는 부자들이 고립되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인정 없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건너올 수 없게끔 스스로 시면을 파놓고 있다. 이 고립과 고독을 깨부수려면 인정 없는 부자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회개에 이를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과 마음을 돌릴 수 없다. 이렇게 이 비유는 죽은 뒤에 세계를 설명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죄악을 골고루 나누면서 인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철저하게 사회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땅에서 가난하게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땅에서 인정 없는 부유한 사람으로 산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인정 없는 부자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인정 없는 부자로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경고를 해주도록 라자로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라자로가 그 부탁은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정 없는 부자들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벌것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진실을 말해줘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주